예, 할렐루야. 이렇게 주 안에서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0절까지 볼 건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두 맹인이 있었어요. 두 맹인이 있는데 두 소경이죠. 두 소경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는 거는 예수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하고 부른 것은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가 오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그 말씀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눈이 안 보여요. 두 사람이 다 눈이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이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에는 뭐가 있을까요? 나 지금 눈이 안 보입니다. 내가 지금 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것도 되지만 또 우리가 영적인 거로 생각을 하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씀은 그냥 모든 게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나를 아시죠. 주님 내가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주님은 그 하나님이시니까 주님은 메시아니까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를 아시죠? 하고 그냥 나의 모든 전 존재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눈을 뜨기를 원하겠죠. 소경이니까. 그러니까 네가 능히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하고 예수님이 물어보셔요. 그러니까 너가 진짜 믿음이 있느냐? 내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눈을 만지시면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여러분 믿음의 법칙은 우리가 계산하는 1 더하기 1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법칙은 뭐냐면 내가 믿은 대로 그게 실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바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 아무것도 이루어진 건 없는 것 같아. 근데 내가 그걸 믿는다고, 내가 그 실상을, 그러니까 그 비전을 보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그냥 고백하고, 주님 내가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은, 주님이 그걸 이루어 주시는 게 믿음의 법칙이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해안이라는 말이 있어요. 해안. 해안이 뭐냐면은, 해자가 슬기로울 해자, 안자는, 눈 안자인가 그래요. 그러면, 슬기로운 눈으로 이렇게 뭘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떠한 그 사물에 대해서 이해력이나 어떤 통찰력이 있어서 그게 어떻게 될지를 긴 안목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사람들도 해안이 밝은 사람을 막 쫓아다녔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번 들으려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믿는 사람도 이 해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그걸 우리는 영안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영안이 열렸다 그러면은 은사적인 걸로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환상을 본다, 뭘 한다, 뭐 이런 쪽으로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것은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안이 열렸다는 거는 그냥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자꾸 알아. 그러니까 내 백성이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다는 말씀 있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야. 영안이 열렸다는 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다. 어떻게 하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경험을 해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은 각자에게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그 사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 각자한테 그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을 하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안다는 것은 성령을 경험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경험들이 다 있어요. 그런 경험들이 쌓이고 주님에 대해서 알고 가면 알고 이렇게 자꾸 이게 쌓이면은 어떤 게 있냐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다는 거는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 계시 이런 걸로 자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넓은 의미로 보면 그것이 영안이 열린 거예요. 우리가 꼭 뭘 본다 막 이런 거에만 너무 국한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더 큰 의미의 어떠한 더 중요한 의미의 어떤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열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러려고 온 거예요. 사단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해요. 외부에서 공격하면서 결국은 내 안에 속사람으로 들어오려고 자꾸 그런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일하셨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승천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가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그러고 나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 영을 보내주셨는데 그 영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우리 심령 안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주하시는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성령이 내 안에 임해.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내 안에 임해서 그 안에서 바깥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고 영안이 열리면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나의 심령이 변해. 먼저 나의 심령이 변하고 이 심령은 나의 환경을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에서 바깥으로 일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 안에서 내가 변화받고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변화받고 내가 자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영안이 열려. 영안이 열린다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자꾸 알아간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걸 원하시는구나. 내가 그냥 어떻게 기도하고 막 이러는 그런 것도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 기도가 목적이 아니라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냥 알아지는 거야. 그냥 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이 내가 깊이 성령을 경험하고 그 주님에 대해서 자꾸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자꾸 주님에 대해 알아가면은 우리가 친밀한 관계가 되면 자꾸 그게 저절로 알아지는 거예요. 그냥 알아져. 그냥 주님이 이렇게 하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내 몸이 따라가면 결국은 내가 그 행동으로 이 환경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바깥으로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반드시 바뀌어지게 돼 있거든요. 변하게 돼 있거든요. 내가 변한 만큼 환경이 변해요. 근데 내가 환경이 자꾸 변하지 않는다? 그럼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런 것이 내가 이만큼 바라는데 이런 거는 왜 변하지 않을까? 우리가 그런 궁금증을 많이 가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경제적인 거를 예를 들어보세요. 누구나 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떠한 그 멍에나 그 어떤 그 눌림에 있는 거를 원하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진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거든요. 뭐는 못 주시겠어요. 근데 내가 너무 원하는 게 있다. 내가 뭐 그게 경제적인 거든 어떤 거든 간에 무슨 문제든 간에 내가 너무 원하는 게 있는데 이게 내 뜻대로 안 돼. 그러면은 거기서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게 있는 게 내가 하나님하고 지금 이 코드가 맞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코드가 맞아야지. 우리가 전기도 꼽아야지 전류가 흐르잖아요. 이게 꼽아져 있는지가 이거를 확인을 해. 그게 말하자면 나의 영안을 자꾸 열어가는 거예요. 그 영안을 열어가는 거, 우리가 사회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해안을 열으려고, 말하자면 식견과 자기 지식과 어떤 모든 것을 해가지고 자기 통찰력을 키우려고 막들 노력하잖아요. 책 보고 뭐 생각하고 사고력을 늘린다 그래가지고 또 뭐 크리티컬 띵킹 해가지고 뭐 비판적인 사고를 늘린다 뭐 해가지고 뭐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길까, 여러 가지 각자의 방법대로 그런 거를 늘려간단 말이야. 그래서 논리력을 늘려야 되는, 여전히 자기 나름대로 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영안을 열기 위해서도 우리가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말하자면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하나님하고 통하려고 자꾸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만 끝이면 안 되는 거야. 통해야 되는 거예요. 전류가 흘러야지 되는 거야. 전류가 흘렀을 때 전기가 들어와서 빛이 들어오는 거지, 그냥 막 노력만 한다고 이게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주체이신 하나님이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야.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우주의 중심이 나예요. 근데 우주의 중심이 나인 이상은 변화가 없어.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난 그냥 인간이야.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에요. 하나님 만드셨어. 그렇다면 내가 나를 고치고 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나를 심각하게 연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꾸 알라 그래야 돼. 그리고 거기서 뭔가 통하는 게 있어야 돼.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왜 손뼉도 맞아야지 소리가 나잖아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딱 마주치는 그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자꾸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나?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뭘. 근데 우리는 그 문제에만 초점을 맞춰.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면 절대 안 풀려요. 그 문제와 이런 모든 환경 가운데 위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우리가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내가 급하고 지금 당장 내가 이 문제에 너무 눌려 있어. 아주 죽겠는 거야. 근데 대충 문제에 눌려서 죽겠다는 건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수도 있는 거고 뭔가 계속 말씀하시는 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그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게 빨리 알아들어서 그 기간이 짧은 사람이 있고 그게 굉장히 긴 사람들이 있어. 말하자면은 예수님 같은 경우는 또 그 사역을 하시면서 굉장히 고난 받으시고 힘드셨잖아요. 3년 반. 그죠? 그리고 요셉 같은 경우는 7년인가 그렇게 걸렸어요. 그리고 다윗인가 그런 경우는 14년. 사람마다 다 그 연수가 틀려. 그릇에 따라서 틀릴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그 안에서 같이 운행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이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 움직임에 대해서 민감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성령을 자꾸 경험하고 성령을 안다. 성령을 안다는 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는 거야. 그 안에서 내가 그걸 경험해서 그걸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나한테 이 사인을 주는데 내가 이걸 못 알아들었구나. 하나님이 지금 뭔가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못 알아들어. 왜?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 영적으로 얘기를 자꾸 하신단 말이야. 근데 나는 땅에 있어. 그죠? 땅에 있기 때문에 땅의 언어로 자꾸 알아들으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영적인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걸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래서 그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인 소리로 나를 계속 부르시는데 내가 못 알아들어. 계속 이 땅의 것으로 땅의 언어로만 그걸 해석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거기서 벗어나고 그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 영안이 열린다는 게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고 하나님이 왠지 나에게 사인을 줘서 내가 그 계시받는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그거를 받는 거야. 내 마음, 심령 속에.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게 반드시 이해할 수 있거든요. 알게끔 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그것을 막는 이유가 내가 아직도 땅의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막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얘기하는데 나는 땅의 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야. 땅의 것만 구해. 그렇기 때문에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아까 이 소경에 대해서 얘기하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람들이 그냥 주님 내 눈 지금 당장 내 눈 좀 떠주게 해주자. 이것도 맞아.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눈 떠주시잖아요. 뜨게 하시잖아. 그렇지만 거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눈뿐만 아니라 내가 이 저주 아래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는 나의 운명, 나의 이 상황을 주님 아시죠? 주님 나 좀 구해주세요. 그래서 그걸 영적으로 해야지 눈도 띄고 그 영적인 눈도 떠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지면 어떤 일이야? 하나님 말귀를 알아두고 하나님을 본다니까요. 하나님을 보면 얘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사인이 맞았기 때문에 전기가 통해서 불이 들어오게끔 돼 있어요. 그 말귀를 알아듣기까지가 우리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시간이 긴 거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돼야지만 이게 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뜻을 알아들을까? 우리가 여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게 기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에 매달리지만 기도만으로는 사실은 다 안 돼요.
기도는 어떻게 보면 내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 하는 기도는 육적인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거는 하늘에 상달되기가 어려워. 그건 아직도 육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잃은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돼. 내 잃은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 막 이 세상에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나요?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상담 못해요. 하지만 영안이 열리고 영이 띄어진 사람은 어떠냐면 그 사람이 아주 굉장히 좋은 사람처럼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뒤에 그 영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말은 저렇게 해도 저 사람 뒤에 약간 사기성이 있다. 이런 걸 알아볼 수가 있는 거야. 그 영이 떼어진 사람은. 왜? 하나님 반드시 알게. 왜? 내 안에 계신 영이 거부를 하기 때문에 알아요. 내 안에 계신 영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영이 그것을 분별하시기 때문에 그 영에 내가 연결만 돼 있으면 내가 그걸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헤맨다? 그건 육에 뭔가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육에 묶인 것이 풀어져야 돼. 육에 묶여있는 나의 생활, 나의 생각, 나의 관념, 나의 그 조상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고집, 습관, 여러 가지 등등등. 우리가 굳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부모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지 않아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 그건 그 대대로 역사하는 그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에베소서 6장 12장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에베소서 6장 12장 잠깐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2장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죠? 우리의 씨름은 이 살하고 피에 관계된 게 아니라는, 그러니까 육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막 이런 거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하고 판단하고 이럴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것은 그 뒤에서 역사하는 그 정사와 권세. 이 정사라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부리는 천사들을 만드셨잖아요. 천사들이 타락하고 막 이러잖아. 사단이 막 타락하고 그 천사가 부리는 영이 타락해서 하나님 배반하고 막 이러죠.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야. 이거는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들이 있는 거야. 그 영들이 지금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조상, 인간의 조상이 있잖아요. 인간의 조상을 통해서 그 영들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혈통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게 정사예요. 정사하고 관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정사와 권세와 이런 건 우리가 못 이긴다는 거잖아. 하나님이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근데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는 것도 제가 가만히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입어서 내가 싸워야 된다고 생각해. 그게 아니에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나는 죽은 거예요. 내가 죽었어. 근데 주님은 사셨잖아. 부활하셨잖아. 승천하셨잖아. 승리하셨잖아요. 그 권세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그 발 아래 꾸릴 만큼 그 권세를 그 높은 곳에 앉히셨잖아요. 그분의 권세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기셔야 돼.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없고 내 안에 내가 믿는 믿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영,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으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이 머리에, 가슴에, 허리에, 발에, 성령의 검, 방패, 이런 거 성령으로 그냥 무장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내가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내가 이거 달라고 막 기도를 해. 그게 내가 죽으면 돼. 내가 죽고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입으라는 거야. 근데 이거는 내가 그거를 도구로 사용해서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얻으려고들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야. 근데 진짜는 내 안에 그 영이 오게끔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영이 오면
그랬잖아요. 안에서 바깥으로 역사하신다고. 내 안에 임하신 그 영이 바깥으로 역사하시는 거야. 그 영이 역사하셔서 내가 변하고 내 환경이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를 우리가 그 열매를 보라는 게 잘 됐니 못 됐니 그러면은 뭐 잘 됐는 것만 생각하면 뭐 번영주의니 어쩌니 막 그거는 다 모르는 소리야. 사실은 어떠한 열매도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번영해야지.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데 왜 쭈그렁 방탱이로 살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번영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번영주의니 뭐니 하면서 그거를 자꾸 디스하는 거는 그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대케 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진짜 거기서 그냥 화려하게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야. 우리가 가는 곳에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믿음대로 될지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도 뜨고 너의 생활도 내가 치료하고 너의 모든 것, 너의 물질, 너의 생활, 너의 관계 내가 다 치료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소경이라는 거를 내가 인정을 해야 돼. 내가 소경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잘했고 이것도 잘했고 이것도 잘했는데요. 나 지금 이게 안 됐어요.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냥 내 심령 가운데서 그게 그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이게 근데 나를 정확히 알아야 돼. 그래야지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나다라는 것이 느껴져요. 이 존재, 이 정리가 서열이 말하자면 정리가 돼야 되는 거야. 그 존재 자체가 정리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를 정확히 알아야지.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지.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있어야지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다 그래서 환상을 받습니다. 비전을 받습니다. 이런 것도 물론 그 부분이 돼. 그건 아주 부분인 거예요. 영안이 열린 거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냥 밝게 보이는 거야. 아, 하나님이 이 길을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쪽으로 가야지. 그래서 가난마귀를 반드시 내쫓아야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가난마귀는 뭐냐면 가난마귀는 나의 환경을 먼저 보게 해요. 환경을 보게 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돈이 없다. 그럼 그 돈에 맞춰서 살게 해. 그게 가난마귀예요. 근데 영안이 열린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그 환경을 먼저 보질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먼저 묻고 그걸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그러면 환경을 보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 그냥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미친 거지, 어떻게 보면. 계산하지 않고 그냥 가는 거니까. 미친 거로 보일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하시면서 그 내가 바라본 거,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내가 이것을 보고 갑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이루시는 게 그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않고 우리가 무슨 신앙생활을 해요. 그건 종교예요, 종교.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고요.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믿어야지 내 삶에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시는 거야. 나의 어떤 거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영적으로 성장해서 내가 이만큼 돼서 주님이 나한테 역사하셨다. 이게 아닌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진짜 nothing이야. 나는 그냥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나는 죽었지만 이 죽은 나에게 아론의 지팡이 그 마른 지팡이에 꽃이 피잖아요. 이 마른 지팡이 같은 나에게 주님이 오셔서 이 마른 지팡이에서 꽃이 나는 거예요. 그 꽃은 말하자면 꽃이 떨어지면 열매가 나잖아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지만 우리는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이,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에게 영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영이 되고 생명이 나한테 들어와서 내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야. 근데 육으로 생각하고 땅의 것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계산을 하는 거야. 그게 이 계산마귀가 나가야 돼. 내 머리로 이해를 해야지만 하는 이게 나가야 되는 거야. 끝까지 계산하면 그 계산한 것밖에는 그것만이라도 거두면 다행이지 오히려 아무것도 못 거둘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고 주시거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믿음의 크기만큼 받는 거예요. 그게 황당한 것 같을지라도 영의 세계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야. 그걸 이해를 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지. 그래야지 내 심령이 변하는 거야. 내가 변하는 거야. 내가 변하는 게 먼저예요. 환경만 바꿔주세요. 아니, 내가 변해야지 환경이 바뀌어요. 하나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바깥으로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사단은 안 그래. 바깥에 요란해. 바깥에 요란하고 나중에 내 안으로 침투해서 나를 멸망시키지. 그러니까 절대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영의 눈으로 보는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자꾸 찾아가야 돼. 거기서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그 정조준에서 그것만을 쫓아가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거를 경험하면 그냥 말하지 않아도 그냥 그게 순종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순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경험했거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떤 분이시라는 걸 내가 알거든. 그게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걸 열어가도록 해야지 다른 부수적인 거는 수단일 뿐이에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도 읽고 하는 거지 내가 소경인 이 눈을 뜨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건 다 수단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있는데 나머지 것은 무슨 소용이 있어. 그분을 알기 위한 어떤 보조 장치인데 어떻게 보면 그냥 그분을 알면은 그분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돼서 연합이 돼서 그냥 그걸로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소경이 뭔지, 내가 진짜 소경적인 부분, 내가 진짜 눈이 안 보인 그 부분이 뭔지 그것을 알고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민 집사님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반갑고 그 오랜 세월 걸쳐서 또 이렇게 만났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동안 계속 주님을 찾았고 주님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알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몸이 다 어떻게 보면 세계 여러 곳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우리 하나님 지금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임하여 주시옵소서. 외롭지 않고 고단치 않게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가듯이 주님 늘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강하신 뜻, 그 비전 그것을 보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그 믿음대로 주님이 화답하시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고 예수님의 보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들이 일체 침투하지 못하게 그리고 주의 성령이 늘 보호하시는 가운데 그 뜨거운 가운데 그 불 가운데 아버지의 그 인도를 받는 귀한 삶이 되게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